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에서 8절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본문은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앞선 8장에 등장했던 에스라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번제를 드린 일, 그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7장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닿았던 다섯째 달 초하루, 그 이유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8장은 시간적 순서로 볼 때 7장보다 앞서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장은 다시 7장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라 하면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하여 율법으로 귀환한 자들을 격려하고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일부가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가증한 행동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벌인 가증한 일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인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듯합니다. 이방 민족의 신을 믿거나 이방 민족이 하는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을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 꺼리낌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에스라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 가증한 일을 벌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감사의 마음을 잊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의 신과 문화가 달콤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마음은 쉽게 가시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기운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볼 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대수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 일반 백성들 역시 가증한 일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포로 귀환의 현실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며 스스로 명분을 삼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접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합니다. 붕괴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경은 그의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가증한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그 일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에스라의 주위에 모여들었는데요.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에스라 주위에 모이면서 자연스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증한 일을 한 자와 경건한 자들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일종의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잠잠히 앉아 있었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드디어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그는 가증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건을 위해 노력했죠. 에스라에게 모여든 경건한 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죄라도 지은 양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기꺼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가증한 일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 공동체의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자신 역시 공동체의 일부가 저지른 가증한 일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듯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의 모습은 범죄를 저지른 광야의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심히 분노한 하나님을 중재하는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릇된 행동으로 패망의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슬퍼했던 에레미야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율법학자란, 제사장이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공동체 일부가 저지른 죄를 정죄하기보단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통해 분리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이후 본문에 등장하듯 이스라엘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또한 그에게 모여든 경건한 자들에게 거룩한 삶에 관한 하나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마음, 그 공동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 하나의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학자, 진짜 종교 지도자가 공동체에 가증한 행동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뭇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권위를 앞세워 정죄하기 바빴고 심판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나와 지키지 않는 너를 가르기에 바빴는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성과 악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인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보인 모습이 한국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를 알수록 정죄보다 중보의 기도를, 섣부른 편 나누기보다는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